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참 스승을 존경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는 자기의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스승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신다.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예수는 보냄을 받았으므로 사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교훈은 아버지의 교훈이다. 보내신 이의 영광만 구하시니 그는 참되시고 그 속에 불의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참 스승이시다. 참 스승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그분만이 참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의 비유는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하늘의 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있는 스승은 육체의 유익만을 위할 뿐이다. 교회만이 성령으로 명하시는 영적인 스승이 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스승들이 영혼에 유익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며 예배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가르쳐주신다. 세상에는 단계를 뛰어넘기 위한 시험이 있다. 교회는 영생에 들어갈 생명이 있는지 시험이 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알공인지 구별이 된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다. 아담은 시험에 졌으나 예수님은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내오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만이 영원하신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들었다든지 했다는 것은 그건 이미 영원한 스승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누가 낳은 분도 아니고 누가 지은 분도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자연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이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연이라는 책을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과학책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겁니다. 세상에는 자연 자체가 없습니다. 만물, 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물질이 아닌 것도 있죠. 전파 같은 건 물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물질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피조된 것입니다. 피조라고 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빛도 다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전파도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한다고 이름 붙이시는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런데 딱 지어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들도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조물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것들을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조물주, 이 처음 듣는 거거든요. 왜? 세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에디슨이 뭘 발견했죠? 전기를 발견하고 그죠? 전파를 발견하고 그죠? 그러나 그는 발명가가 되지만은 뭘 될 수 없다? 발명가는 될 수 있으나 창조자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본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에디슨이 전기와 또 전파를 혹시 그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발명,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본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인간이 발견해내지 못한 것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개발되거든요. 이게 계속. 본래 우리가 어릴 때 컴퓨터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컴퓨터 하나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하나 됐습니다. 그게 컴퓨터예요. 큰 창고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예 그 큰 창고 같은 거를 갖다 주머니 넣고 다니네요. 아예 지금은 시계처럼 차고 다니. 이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되는 거죠. 그러나 본래 컴퓨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뭐만 한다? 발명, 발견. 발명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죽었다 해서 숙환이라고 그래요. 또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다만 그러나 뭔가 이유가 있죠. 심장이 왜 마비가 됐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암으로 많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암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원인이 발견된 것이고, 또 과거에 또 엄청난 그 대역병 같은 거 있었죠. 그 과거에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병명을 알게 되죠. 천연두라든지.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우두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미리 이제 그 세균을 갖다가 좀 약화시켜서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는 생겨요? 그것이 항체가 생깁니다. 항균을 집어넣어가지고 항체가 생기면은 이제 온전한 것이 들어와도 막아낸다는 거죠. 몸이 감지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그 병명이 발견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명이 발견되지 않은 병을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GOK라고 딱 씁니다. 누가? 의사들이. 아직 병명 발견하지 못했어. 뭔지 몰라. 어쨌든 그러나 병은 병이요. 그래서 G 하면 God, O 하면 only, 그 다음에 K 하면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사가 뭐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용어가 그렇다 이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가톨리노스. 그러니까 오직 신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개발하다 보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발견한 사람의 의사의 학자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병원균도 박테리아도 세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럼 참 나쁘시네요. 왜 나빠요? 왜 그런 거 병 걸려가고 사람 죽게 만들어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육체는요, 한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돌아가는데 분해자가 없다면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람이 쌓이겠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병원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은요, 벽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을 안 지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청종하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든지 절하든지 섬기게 되면은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균은 우리 인간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의 그냥 매란 말이요. 어린아이들에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가지고 때리죠. 하나님은 그 매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우리를 징계하도록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방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놔두시냐 그죠? 아, 하나님 그럼 나쁘시네. 아니, 자기 백성이라며, 자기 자녀라며. 근데 왜 귀신이나 마귀와 악령들이나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그럼 해코지 하도록 말이요, 병 걸리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지금. 근데 죄를 지어서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자, 남의 집 종들에 대해서 저 종은 나쁜 놈이 아직 나쁜 아직 못 살겠네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종에 대해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해? 잘못하면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냔 말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했으면은 마귀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없어요. 소속이 마귀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 받잖아요. 근데 이 죄 지었잖아. 죄 짓는 순간만큼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없이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진 겁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내가 붙잡음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내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죄에 속하든지 한마디로 어둠에 속하든지 빛에 속하든지 곧 의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의에 속하지 못하고 빛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요 또 뭐요? 죄에 속한 자라니까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는 곧 죄의 아버지라니까요. 죄 짓는 자의 아버지라 이거요. 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죄의 아버지는 마귀라 이거요. 그러니 우리는 과연 이제 누구를 닮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의만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이 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인문소리요? 자, 하늘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밝습니다. 그럼 그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빛이요, 태양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하니까 그림자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요. 자, 태양빛 아래에는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환하게 밝았을 때요,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도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촛불이라 할지라도 그림자가 있는데, 태양빛 아래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둠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스승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사도를 주셨습니다. 무슨 사도냐면 바로 믿음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사도시요 또한 영원한 제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도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니면 스스로 온 자예요? 보냄을 받은.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라 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도가 아니고 그분은 영원한 스승이시고 그 위에 스승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알겠지? 그렇게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뭘 할 것도 보여주시고 또 명령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의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할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까?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어느 말이 맞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어느 게 맞는 거요? 두 번째.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영원한 스승이 아니라 참 스승이십니다. 왜 참 스승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 오셨고 참되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이를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참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셨다 해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참 스승이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스승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돼요? 영원한 스승이신 아버지를 뵐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참 스승이신 예수님밖에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스승을 알아야 돼요. 그분도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한 성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입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입으로 하신 비유를 주고 뭘 비유하셨다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비유가 있죠.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의의 씨가 이 세상 음부의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옷을 가지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는 마지막 무덤까지 들어갔다 이거. 무덤에 들어간 것은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땅 밖에 있는 겁니까? 땅속에 들어간 거죠. 자, 밀이 싹이 나려면 땅속에 들어가있어요?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있으면 싹이 나요?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비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배로 말아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라 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11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11명도 다 성령 받고 순교하고 그 외에도 120명도 이와 같이 당신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또 이렇게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희생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요, 피 없이는 증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1시간 예배가요, 영원히 다시 설교 못한다 할지라도 한이 없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한 편의 설교만 가지고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내가 살아있으면은 다음 주 또 설교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후회 없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후회 없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가르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를 교회관 복 받습니다. 육체가 건강합니다. 사업잘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거듭난 삶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도 천국을 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적 존재인 것처럼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를 만난다고 당신의 영원한 구주를 만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한다면 그 복음은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사람 무슨 말 하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교회 와봐라. 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 우리 교회 오면은 말씀이 자세히 가르쳐 줘서 너로 하여금 나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게끔 해줄 것이며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한번 와 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 스승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다. 시작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시다. 자 그와 같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당신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좁은 문.
그러면 자, 나는 넓은 문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 첫 번째. 나는 넓은 문으로 가도 되니까 나는 원래 의인이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맞아요? 네, 첫 번째가 맞습니다. 당신이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안 가면서도 오라 그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목자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양의 음성을 듣는 딱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말이요. 그 중에 딱 자기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양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양들은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마리 양.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홉 마리 양은 다 놔둬야 돼. 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서 그 양을 기뻐서 메고 와서 막 동네 사람이 잔치합니다. 왜? 그 한 마리 없으면 9마리 다 잊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이제 양들 있는 데 앞에서 이제 목자가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야 부르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양이 졸졸 따라와. 근데 그러면 다른 양들이 다 그 양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양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 양만 있으면 또 다른 양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양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도 말이요. 목사님 왜 난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죠? 왜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한 선자 중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이요. 근데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예루살렘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거예요. 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은 그 귀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가 성령이죠? 어떤 요즘 이단 종파는요, 그가 성령이래, 그가 그리스도래,
그가 메시아래.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여기 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날 다 볼 수가 있는, 전 세계 어디든 있어도 그날 예수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매를 갈다가 아침 저녁으로 말이에요. 밥에 먹기 위해서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있고, 또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또 두 사람이 방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같은 시간대라 이겁니다. 미국, 한국 정반대죠. 자, 그런데 같은 시간대 이쪽이 낮이면 그쪽은 밤이고 말이요. 잠자는 사람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아침 저녁으로 지금 밥을 짓기 위해서 매를 갈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벌써 영으로 왔다나 오셨다나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들려받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검단 성진교회 성도라면은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자,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당신께서 아버지는요 우주보다도 저 영계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크신 분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냥 애기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영계 하늘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을 펴신 바로 조물주이십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지으실 때에 이 바로 지혜가 되셔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한 분이라고요? 뜻을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설계하신 그대로 뭐 하셨다고요?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실천하신 분이요. 지금도 그분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당신의 몸을 죽이는 데 내어 주어서 죄인처럼 죽임 당하셔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다른 거는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은 죄 사함 받는 것만큼은 당신의 목숨을 바꾸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잉태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큰데 말이요, 대기권도 큰데, 별들 하늘도 큰데, 저 영계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지극히 작은 시로 여자의 태 안에 잉태하셨다가 10달 만에 나오셔서 인간의 크기만큼은 이렇게 되셔서, 이것은 또 다른 게 아니라 물처럼 가장 낮아서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이게 좁은 길이 아니고 뭐가 좁은 길입니까?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있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모욕과 이런 모욕을 다 당하시고 가장 좁은 길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가는 것처럼 좁은 길로 오라.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우르르 몰려간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주님께서 가신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가신 주님을 따라서 수만 명이 다 가도 나는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로만 그 발걸음만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좁아서 겨우 한 몸만 갈 정도로 이렇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마지막에는 분곳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면 육체가 끝나는 날 그들이 가르치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수만 명의 스승을 두고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육체가 딱 끝나는 그 동시에 그들의 가르침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만이 육체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스승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제가 내보낸다면 이것은 목사가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사님부터 안수받았지만 그러나 이 안수는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으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사한테 받았다 그게 아니요. 성령으로. 다만 목사님들은 나에게 하나의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내게 되면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 명령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집에 장손이 열심히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집에서 이제 신학교 다녀가지고 그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 집 자체가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드님은 지금 보냄을 받은 겁니까? 보냄을 받지 않은 겁니까? 뭐예요? 보냄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보냄 받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위치상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면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까? 예. 보냄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것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거는 벌써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의 신분은 원래 하늘나라가 나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서 하늘로 가면 되거든. 이건 나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분으로서 낙원 가서 천국 가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내게 기름 부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재파송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근데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학문과 미국의 법률과 미국의 정치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대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대사가 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원래 자기 고향 온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어느 나라 지금 대사입니까? 미국의 대사입니다. 본래 여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할지라도 재파송 받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분은 미국이요. 마찬가지로 저도 나의 영혼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 영혼은 하늘의 신분이고 여기서 안수받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영혼이 하늘에 있던 내가 이 땅에 그럼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아담은 내가 장사지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의 씨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몸과 혼이 하나죠. 그처럼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 몸,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지만 여기서 내가 재파송받아서 육체는 땅에서 나서 땅에 갑니다. 그러나 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났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고 생명이 됐지만은 다시 죽어서 물에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안수받다는 것은 재파송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아까 보면은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장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가 아니라 본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레위지파 제사장들 또 레위지파 랍비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장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장로란 말과 감독이란 말과 또 뭐가 있죠? 목사란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로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목사란 말을 쓰지만 이것은 장로와 감독처럼 양을 교회를 다스리면서 또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도록 이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칠목자를 쓰고 목자에다가 스승사자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거.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라는 이름도 또 감독이라는 이름도 목사님 이름도 하나의 같은 위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하면은 목사 존경받으라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십니다. 맞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결국은 장로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죠? 감독으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목사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장로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는 그럼 뭡니까? 장로는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양을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이 양들은 시간이 없고 지쳐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장로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병들면 병을 고쳐야 되고 이게 장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물 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그냥 소자가 아니라 결국 그 소자는 당신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들에게 누가 물 한 잔 대접한다는 그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에 있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소를 위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곡식 떠는 소도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이나 감독이나 목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마땅히 교회가 먹고 쓸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들에게는 뭘 안 줬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고 또 다스리자고 이렇게 하는 자는 여기서 난 것으로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렇게 먹을 권리가 있고 쓸 권리가 있지만 난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자기가 자비랑해서 벌어가지고 성교 다닌다는 거예요. 텐트를 고치기도 하고 또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동행들을 쓸 곳이 있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해외 선교 나가려면요 주로 보면은 본국에서 돈 받지 못하면은 사업을 해서 그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그냥 딱 정착된 목회가 아니라 목회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디모데도 목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지만은 감독으로 세웠지만은 자신은 다니면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선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장소에서 한 자리에서 양을 계속 돌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런 선교 방법과 한 자리에서 목회하는 방법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운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사도니까,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나 영원한 목사님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위에 또 누가 계십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그게 아니죠. 경험으로 아는데 경험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실천 준행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 배가 고파요. 그럼 밥 해놔서 먹어라. 그럼 먹어야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가만히 있어. 그럼 굶어 죽습니다. 배가 고파요. 어떡하라고. 네가 먹어. 그냥 배가 고파요. 그럼 죽는 거지 뭐. 우리는 여기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실천을 할 때 먹은 겁니다. 그냥 밥만 잔뜩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 그럼 빨리 죽어요.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일할 때 비로소 먹으니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시체 속에 밥을 넣어준다고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시체 속에 밥을 안만 넣어줘도 그게 안 됩니다. 죽은 거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었으면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아멘.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나 여러분들은 또 그대로 가서 나가서 실천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내용이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자. 한번 시작. 내용이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자. 내용이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자. 내용이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